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묻고 대답하셨는데, 주님이 오늘은 서기관들에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반문하는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그 성경 구절들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보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옳으냐? 왜냐하면 주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네 오른편에 발등상에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표현한 분, 그것도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하실 분은 누구겠는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 하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죠.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였다.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고 난 후에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30절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 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주님이 먼저 계셨다, 오래전에 먼저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즐겁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증언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였는데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 앞섰다는 말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다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증언해요.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탄생하셨죠. 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다.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이 육신으로는 늦게 태어났지만 요한보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구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육신을 빌렸을 뿐이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고 그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증언했던 거죠. 내 주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오랜 후에 1000년 후에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님 하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래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이 단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만 이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테니까요. 나는 내 인생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고 내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이끄시면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당하는 역경이나 고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시기를, 그때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때 이 고난과 역경을 그냥 견뎌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견뎌내면,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요. 단순히 마지못해서 내가 이때를 견뎌내는 게 아니라 시련이 닥치면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그것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도록 이끄신다.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그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란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것도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요. 내가 몰랐던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고 내가 참 보통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의미들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모시고 인생길 가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인 거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의 은혜를 힘입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릴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붙들고 인생길을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줄 알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